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부터 먼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부터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날개 아래 있었더라. 오늘 시간에는 에스겔서 17장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비유를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석까지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이제 좀 건너뛰어서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비유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11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하면서 바벨론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17장에 보게 되면은요, 서로 다른 묘사를 하게 되는 두 종류의 독수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3절에 있는 그 독수리가 제일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우리 이제 밑에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요,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그 백향목을 이제 치라. 근데 이 백향목은 바로 이제 그 왕을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보니까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앞에 있는 백향목 높은 가지와 연한 가지 끝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이제 그렇게 왕을 얘기를 하는데 뒤에 있는 것도 역시 연약한 왕, 바벨론의 친히 세우는 이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여호야김 이제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포로로 이렇게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제 시드기야 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침입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가지를 이렇게 이미 취해서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시드기야를 이 땅 위에 이렇게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2절 건너뛰어서 다시 17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1절,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부터는 또 시드기야 왕을 세우는 내용이 그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17장 5절 보면은요. 5절. 5절.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 특별히 바벨론 왕이 선대함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 유다 왕국이 명맥을 이어가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종자 바로 시드기야 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도나무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다시 또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는 또 이제 번성을 또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번영을 잠시 동안 이렇게 누리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가지가 향하였고 뿌리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독수리를 향했고 독수리의 뿌리 아래에 있다. 그것은 바로 독수리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겠죠. 자, 에스겔서 17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3절.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그렇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우리 열왕기상하나 역대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과 친히 이렇게 맹세를 하게 하고 언약을 또 이렇게 세우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로 맹세케 하고, 이 맹세케 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제대로 하도록 맹세를 시킵니다. 나중에 그런 구절들을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14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오늘.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권은 완전히 이 바벨론의 영향이 있었고 바벨론 왕과 한 언약과 맹세를 이행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7장 7절로 와서 보겠습니다.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자, 원래는 그 다른 독수리죠. 위에 있는 채색이 겸비한 독수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다른 독수리입니다. 3절과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래서 가지가 그쪽으로 가고 뿌리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다는 것인데 도움을 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원래 있었던 바벨론을 벗어나서 애굽에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부흥을 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17장 우리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벨론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애굽에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2차 침입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침입 때는 우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간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많이 남아봤자 이제 5, 6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는 그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유다가 그 바벨론 왕을 배반을 했는데, 배반을 한 상태에서 그럼 바벨론이 이 유다를 가만두겠느냐, 아니면 다시 와서 침공해서 멸망시키겠느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1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17장 9절 10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포도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바벨론을 얘기를 하죠.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바벨론 왕이 맹세와 언약을 시키면서 이렇게 왕을 세웠는데 배반하고 애국으로 가게 되면 바벨론 왕이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만둘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래서 다시 와서 언약을 배반한 시드기야 왕을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백성들도 역시 다 포로로 끌어가지 않겠느냐. 자, 1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붙으실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 동풍은 동쪽에서 오는 바람인데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심궁에 오게 될 때에 그들이 능히 설 수 있겠냐. 완전히 또 이렇게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16절부터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우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자르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결과적으로 애굽에 의지해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원조를 요청하지만 결국은 애굽이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부분들, 언약을 파기한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어서 바벨론의 그 왕이 가만히 두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우리 참고로 열왕기하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 아까 이제 에스겔서 17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를 맹세케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언약을 세우고 맹세케 했다. 이것은 이렇게 이제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바벨론 왕이 오히려 맹세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해 살 것을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그 시드기야 왕에게 맹세를 해라 해서 맹세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바벨론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그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앞에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음에는 다니엘이 사자굴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면서 그때 느부갓네살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그 뒤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이 부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왕과 서로 언약한 이 언약을 어기고 맹세도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어찌 바벨론 왕이 그럼 시드기야 왕을 가만히 두겠냐. 심지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이 바벨론 왕이 징계하지 않겠냐. 그래서 심지어 바벨론 왕도 언약을 배반한 이런 유다 왕국을 징계하는데 하물며 나의 언약을 배반한 우리 내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두겠느냐라는 내용이 그 이후에 얘기드립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언약을 배반한 유다 백성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비유로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면서 나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그 정당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20절.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구문할지며. 바로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의해 죽고 또 온역에 의해서 죽고 또 기근에 의해서 죽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들의 심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15, 16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성전까지 회파되는 멸망에 당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이렇게 돌이키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또 심판을 선포하고 긍휼과 또 은총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이런 가운데에서 메시아의 그 통치를 이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22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백향목 꼭대기 아까 이제 그것은 왕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유다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다윗 왕가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높은 가지, 바로 이것은 다윗 왕가에서 나오는 이런 그 새로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뼈난 산에 심되. 연한 가지는요, 바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오심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가지고 오셨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보니까 2절 보니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 봄에 새싹이 이렇게 그 나올 때 연한 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여러분들 마른 땅에서 나올 때 줄기 얼마나 미약하게 나올까요? 그냥 살짝 이렇게 막 툭 쳐도 이렇게 부러질 것 같고 살짝만 밟혀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연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이 연한 가지를 어디 심었냐? 꺾어서 높고 뼈난 산에 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고 뼈난 산에 심대. 근데 이것을 어디에 심냐? 23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고 빼어난 산, 이스라엘 높은 산,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산 또는 시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여기 보니까요, 내 거룩한 산 곧, 내 거룩한 산이 곧 어디냐? 이스라엘의 높은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 거룩한 산 시온은,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제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자,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자, 스가랴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성산이 거룩한 산이죠.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이 성산, 바로 이것이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이어서 같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23절로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시무리니, 에스겔서 17장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시무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 바로 아름다운 그 나라 왕권이 이렇게 이제 그 세워지는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각양새, 아까 우리 이제 그 에스겔서의 그 독수리들은 바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각 백성, 각 민족들이 바로 그 가지 아래에 깃들이고 그 가지 그늘에 거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들의 모든 나무, 그렇죠. 그 들의 모든 나무, 아까 포도나무가 역시 이렇게 그 유다 왕국을 상징하지, 나라를 상징했으니까 이 들의 모든 나무도 역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교만한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려오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래서 높은 산, 높은 그 높은 산 위, 그 꼭대기,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또 성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각양새가 그 그늘에 거할지라라는 부분을 바로 그리로 이렇게 몰려올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들의 모든 나무가 알리라. 이것이 들의 모든 나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열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미가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다 알게 된다라는 부분이 직접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약속을 배반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일단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새 계명, 그다음에 새 언약, 그다음에 약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진정으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 약속을 계명을 내가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가 바로 우리 행위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유월절 만찬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피는 새 언약,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기억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약속,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바로 우리 이제 이루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되었는데, 오늘은 우리는 얼마나 그 약속을 이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랑이고,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17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약속을 배반한 유다를 징계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로 이 약속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약속을 어기고 맹세를 배반한 그 부분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받고 있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행하면서 또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또 확신이 되어서 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또 잘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이태원에서 사고가 터져버렸죠. 얼마나 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 또 등교가 일주일 또 연기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힘이 참 보잘것없고 미약하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하나에서 이렇게 전 세계가 꼼짝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크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받들어